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저 전등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등을 갈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았겠습니까? 안 갈았겠습니까? 네. 안 갈았습니다. 그냥 전등을 좀 갈아달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키가 큰 내 아들아 저 전등을 좀 달아주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을 건데,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키가 가장 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참 저도 기쁜 마음으로 전등을 갈아줄 건데, 또 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또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상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들은요, 저희들이 좀 삼가해야 돼요. 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말,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조금 이제 마음에 안 좋게 될 말, 이런 말들을 저희들이 조금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듣기 좋은 말이 있어요. 너 잘했어. 너는 정말로 잘하는구나. 너는, 정말 못하는 게 없네.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정말로 잘할 것 같지, 잘할 것 같아요. 못하는 것도 내가 정말로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요, 이 말은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에 속할까요? 아마 듣기 좋은 말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정적인 말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귀중한 존재야. 네가 세상에서 최고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얼마나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요, 가슴이 웅크려집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래. 내가 세상의 빛이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 중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는 모세와 함께 있었어. 그런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거야.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만 지금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지도자는 지금 여호수아가 처음이잖아요. 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처음인데 처음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자신감이 생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강하게 먹어.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너는 아니야. 너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절대로 못할 거야. 너 지도자 하지 마.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지도자를 했을까요? 아마 진정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자신감 없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이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이 삶의 현장에서 자신감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바로 이기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우리 아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요, 성경학교 교재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맛을 잃지 않기. 소금과 빛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착한 행동으로 나아가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첫 번째로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할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할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세상에서 중심에 서야 하고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뻥뻥거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돈들을 다 외국에 다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금처럼 짠맛이 무엇인지 알고 나의 중요성이 뭔지를 알고 내가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받는 자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소금의 역할은 첫 번째는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들의 음식에도요, 소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다 소금이 들어갑니다.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배추에 소금을 넣으면 그 맛이 일품이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소금 그 하나 때문에.
이처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없는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없는 세상은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소금은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다시 말하면 소금은 생선과 고기를 보존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는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소금은 치료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치통도 소금으로 고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이빨 닦을 때 소금으로 이렇게 해서 이래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입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짠맛에 다시는 안 했는데, 어쨌든 이 소금도 이게 아마 안에 들어가면 이런 병균들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생아도 소금으로 문질러서 그 자세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요, 소금은 순결한 회생을 상징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순결한 회생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너는 그 예물에다가 소금을 빼지 말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바치는 희생의 제물은요, 방부제의 역할과 더불어 제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복수심에 가득 찬 그 복수심으로 세상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둠인 거예요.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예. 이게 바로 빛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콩알만큼도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체험하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도 빛이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참 얼마나 짧은 구절이지만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명 깊습니까? 가슴에 찡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맞겠죠. 네. 굉장히 이 말은 굉장히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빛이 어떻게 사는 게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것일까요? 소금이 어떻게 해야 소금으로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뭐를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은 사람에게 빛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사람 앞에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빛인 거예요. 빛이 밝지 않으면 어떻게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요 위에 전등도 보이지만은요, 이 전등도 밝으니까 이게 전등인 거예요. 이게 밝지 않고 그냥 저 자리만 살짝만 이렇게 밝고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전등이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천국의 시민된 우리 백성들도 마땅히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가므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어떤 행동이라고 말씀합니까? 착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착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전에 초등학교 전도회 갔더니 아이들에게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야, 천국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거의 한 70%, 80%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착한 행동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치과 의사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그 남전도에서 우리 밖에 쓰레기 줍는 그런 걸 참 하셨더라고. 그래서 또 우리 대전평안교회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이런 삶을 하니까 참 그 주위에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남전도의 회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착한 행동 했잖아요. 그러면 휴지 안 주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나요? 예,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얼마나 씁쓸할까요? 그러나 이 착한 행동도요, 그 앞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지만 이 착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다는 이 말을 빼고 착한 행동이라는 말만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게 성경이 아닌 거죠. 여러분 착한 행동만 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겠습니까? 저도 교회 안 다닐 수도 몰라요. 착한 행동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욕도 실컷 하면 다니고 다른 사람 흉도 막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흉 보고 욕하잖아요. 그럼 내 입만 들어오져요. 이 입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요 착한 행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뒤로부터 우리의 사명은요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죄가 들어온 뒤로 우리의 사명은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가려졌던 영광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인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과 제목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냐면 성경학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관심이 없으면 아이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도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우리 성도들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게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제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있고 이러니까 몸에 와닿지 않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학교가 없네라고 피부에 와닿으면 이제 그때 막 기도하고 이렇게 또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시지만 부모님의 관심이 없으면 아이들에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비전이 없어집니다. 이 비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이 없으면요 우리 아이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대전평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치부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도들에게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유치부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받으신 분 계시죠? 저는 여건과 시간이 되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싶어요. 우리 대전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근데 그렇게 안 되어서 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만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치부만 나눠드렸지만 유치부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주일학교를 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가 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 아이의 미래는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보내주십시오. 성경학교 수련회 꼭 보내주십시오. 학원에만 그렇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학원에 그렇게 보내면서 왜 성경학교만 되면 다들 휴가를 갑니까? 학원 빼고는 휴가를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학원도 이게 방학이 있대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 학원 방학에 맞춰서 휴가를 가요. 그런데 왜 꼭 성경학교 되면 성경학교 그 시즌에 맞춰서 휴가를 갑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휴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걔라고 해서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좀 흥분하면 좀 이렇게 말이 좀 나와가지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올 수 있도록 우리 대전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 그리고 교사들 힘내어서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없으면요 우리 교사들 힘 빠집니다. 교사들은 10명 이상 되는데 아이들이 10명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명씩 데리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이들이 만약 그 정도 수준인데 아이들이 그 정도 오면 100% 출석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30명, 40명인데도 불구하고 10명만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교사들이 힘이 빠지겠습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교사를 하기 싫을 정도로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휴가를 가거나 다른 데 가면요 힘이 빠집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여유가 된다면 찬조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뭐 요구르트 한 개 이렇게라도 찬조하신다면 얼마나 그 부서에 그 아이들에게 이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기도의 일꾼으로 같이 협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기도가 빠진다면 기도가 빠진 그 프로그램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가 빠진 성경학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전평안교회가, 그리고 대전평안교회 주일학교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